거룩한 안식일 아침에 예배의 제단 앞으로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 위에도 함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동중환합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삼육대학교에 파견을 받아서 현재는 항공관광외국어학부하고 크루 예배를 교목처에서 섬기고 있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저녁 예배에는 몇 번 인사를 드렸는데 안식일 예배에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저도 지금 발은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서중환합회에서 은퇴하셨던 김영수 목사님과 혼동이 되어서 젊은 날 목회를 할 때는 저희 집에 가끔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막 인사를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 김영수 목사님이 아니네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뚝 끊습니다. 아마 제 이름을 보고 그렇게 또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낯설은 목사에게 거룩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길지만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선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8절 말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세기 고린도는 거대한 국제적인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60만에서 70만 명 정도 되었고 이 규모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는 국제적인 메트로시티였습니다. 해상 교육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요한 상업도시답게 고린도에는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돈과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고린도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고대 도시들이 그렇듯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인 아크로 고린도에 지어진 수많은 신전들과 그 신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사회 활동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아크로 고린도에 있었던 주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숭배였죠. 여신 아프로디테는 신전의 제례를 주관하는 여자 사제들만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고린도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은 낮에는 신전에서 사제로 섬기고 밤에는 도시로 내려와서 신과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문학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는 동성애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것처럼 고린도 사람이 되다
라고 하는 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는 매춘의 대명사로 당시 문학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세계의 학문과 문화, 사상과 철학을 활발하게 교류하다 보니까 자신들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아는 것인 양 교만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무역이 왕성하여 돈이 넘치고 종교가 나서서 신의 이름으로 쾌락과 타락을 선동하고 철학과 학문이 공급해주는 교만과 자존심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신시티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여러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이곳 고린도라고 하는 대도시에 홀로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말 그대로 미션 트립, 선교 여행은 아니었죠. 그가 가는 곳마다 선악간의 영적인 전투의 그 한복판에 서야 하는 크루세이드, 말 그대로 치열한 전쟁의 현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비로소 전도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바울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바울은 어디서나 그랬듯이 사람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다른 선교 현장에서와는 다르게 조금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별 방식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말을 하는 바울이 많이 지쳐 보입니다. 만신창이로 땅속 무덤 같은 감옥에 던져져서도 노래하던 이 천하의 바울이 이렇게 지친 적이 있었던가?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지치게 했을까요? 바울이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이 그를 번아웃시키고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움. 바울은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그를 두려워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은 이렇습니다. 녹록지 않은 선교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늘 함께 해왔던 동료 실라와 디모데에게서 떨어져 외로이 혼자 밀려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에는 돈이 넘쳐서 부족한 것이 없다. 교만이 품성이 된 사람들, 다원주의 철학과 범신론적 종교까지 나서서 타락과 죄악을 선동하고 방관하여서 그런지 행실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범죄자와 루저들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메시지는 남루한 행색을 하고 살아가던 바울만큼이나 볼품없어 보였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서 하루 벌어 하루를 먹으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유랑하는 신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사력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의 욕설과 뒷담, 그리고 수군거림, 모욕과 회방, 무엇보다도 자신을 더러운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바울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서적 벼랑 끝에서 간신히 까치발로 버티고 있을 때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고 고린도에서의 이 한 방은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듣지 않는 세상을 향해, 무관심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말하는 일이 이제 지치고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바울의 심정은 딱 옷을 떨고 신발을 떨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버려두고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날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후에 1년 6개월을 그런 고린도에 더 머물렀고 그곳에 바울이 선교지마다 세웠던 교회들 중에 아주 큰 교회에 속하는 대형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사도행적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속사업 속에 있는 반전과 패러독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락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고린도 교회가 온 우주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념비로 우뚝 서 있었다. 이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한 도시에서 3개월 이상 머문 곳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밀려오는 두려움과 절망, 회의와 의심과 흔들림 속에 있었던 그에게 무엇이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 가장 열악하고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선교의 현장에 다시 서는 용기와 힘을 갖게 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디서 이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께도 두려움, 불안, 공포, 억압, 좌절감, 그리고 병이 날 정도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엄청나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가 그를 향해 퍼붓는 분노와 적의를 마주하면서 그분은 몸소리가 칠 정도로 움츠려들고 계셨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멘탈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어디서 그 두려움을 넘어설 용기와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과 예수님에게는 영적 회복 탄력성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도드라진 공통점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설 용기와 힘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게서 얻었습니다.
너무 평평한 이야기 같지만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지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또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당신에게도 시험과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분은 또 그리고 다시 자꾸자꾸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에서 파선을 당해 죽음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비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까?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야 할까? 20년간 월드비전의 회장을 지낸 리처드 스턴스가 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의 제목을 구멍난 복음이라고 붙인 것은 기독교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친구 짐 월리스와의 경험 때문이라고 하죠. 트리니티 신학대학을 다니던 짐 월리스가 친구들 몇 명하고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 성경을 가지고 친구들이 모여서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 66권 안에 있는 정의, 가난, 부, 억압 이런 말을 다루는 대목이나 구절들에다가 밑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밑줄 친 구절들을 다 잘라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난과 정의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몇 개나 될까요? 2,000개가 넘습니다. 2,000개가 넘는 구절을 다 가위로 잘라내면 성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덜너덜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리고 성경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짐 월리스는 그렇게 구멍난 그리고 너덜너덜한 성경을 매일 들고 다녔다고 하죠. 명문대를 나와서 세계적인 대기업의 CEO를 하고 있던 가족들과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그 시간에 월드비전을 맡아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이 리처드 스턴스는 부와 명예와 안정을 내려놓고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밤을 새우며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던 중 짐 월리스의 이 너덜너덜한 성경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며 그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염려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가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죠.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는 용기와 힘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지 않는 믿음의 태도에서 옵니다. 얼마 전 안식일 오후에 한 성도분을 소개받아서 크루가 모이고 있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안식일 오후에 한 4시간 넘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보낸 삼육고등학교 선생님에게 받은 깊은 감화와 그분의 권유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자기 발로 집 가까이에 있는 재림교회를 찾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신실한 집사님을 멘토로 삼고 구역반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생각이 깊고 무엇을 하나 고민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자신에게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내가 교회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한다고. 근데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왠지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도 되나 하는 고민이 요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분과 하나님과 성경, 교회와 세계, 그리고 안식일 등등 그날 여러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울고 웃다가 다시 마음속에 확신을 회복하시게 되었고,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뜻을 정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를 따라 교회에 함께 출석하는 이웃 동생과 함께 10월에 그 교회에서 침례받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분에게 제가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눈치나 부담을 왜 초신자인 당신이 갖습니까? 애들 키우면서 갓난아이가 자기 생리작용 때문에 고민해서 잠 못 이루는 거 봤습니까? 애가 막 태어나가지고 오줌 쌌다고 엄마 눈치 보면서 안절부절하는 거 봤습니까? 눈치는 애가 보는 게 아니라 양육자가 봐야 하는 겁니다. 부담이나 눈치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자꾸 물어라. 그래야 자라난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말에 이분이 용기가 났는지 가시면서 한 자랑을 하고 가셨습니다. 자신은 의심이 들고 자꾸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 요즘은 멘토 집사님이 따로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자기에 보내준 가정공부 기억절 있잖아요. 그 기억절에다가 형용색색 형광펜을 막 칠하면서 계속 읽고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찬미가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 찬미를 따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상합니다. 신기하게 마음속에서 힘과 용기가 나고 의심이 사라지더라고요 라는 말을 저에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난 초신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문제, 불안한 것들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마리아도, 루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넘어설 힘이 되심을 믿고 매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밀은 예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자신은 고린도와 고린도 사람들에게
진절머리가 났지만 예수님은 고린도보다 더 고린도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나라고 고백했던 바울 자신에게 한 번도 진절머리를 내지 않으셨다는 사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 죽어가는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시겠지요? 당연히 그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 당신의 피로 살린 저와 여러분의 얼굴, 그 속에 있었던 바울의 얼굴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늘 그 사랑이 충동하는 곳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 밟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던 바울은 성경을 들어, 아니 어쩌면 그가 늘 그랬던 것처럼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 사랑이 자기를 충동질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거절과 회방, 적대감을 많이 느끼신 분이 계셨을까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서 그분은 마지막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로 탄식합니다. 자신을 거절하고 회방하고 뒷담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마음에서 끊어낼 수 없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선교를 이야기할 때 종종 우리는 전략과 프로그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전략과 프로그램보다 훨씬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처럼 우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앞서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와 안식일 신학으로 저명한 유대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셜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념, 그 심정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속 그 생각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매일 조롱을 당하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스스로도 자신이 괜히 태어나서 이렇게 생고생하며 산다고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이제 내가 진짜 입 닫고 아무 말 안 하겠다고 결심했다가도 가슴이 타는 것 같아서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 때문에 자꾸 울고 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속 그 생각이 다 들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 사랑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사랑이 충동질을 하면 사람은 그것을 저항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힘이 생깁니다. 요즘은 다 트랙터가 농사를 짓지만 제가 어릴 적에 저는 모를 잘 심었었습니다. 그리고 낫질도 되게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논에서 피를 뽑고 계시면 초등학생인 저도 가서
옆에서 돕는답시고 몇 시간씩을 함께 있었습니다. 피와 별을 구분도 못하는 초등학생의 애기손이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 얼마나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일을 마치실 때까지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저도 그냥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은 애쓰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려서 논으로 갔고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삶에 동행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교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을 가만 놔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고 있는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다 들리니까 그 마음이 다 느껴지니까 견딜 수 없어서 조용히 그를 따라 나서는 성도의 삶. 그것이 곧 세상에 하늘이 주는 메시지이죠. 그것이 곧 세상을 향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죄악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우 두려운 일이 곧 인간에게 일어나려 하고 있다. 끝은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경악할 만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만 해도 매우 두렵고 경악할 만한 일들이 하늘, 땅, 바다,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생에 본 적 없는 일들이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자주, 더 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같은 세상이 와도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삶의 벼랑 끝에서 만나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 같았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새롭게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준비하라고 부탁합니다. 이미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회복되면 신앙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겠냐 하는 설문에서 늘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발 목사님들이 윤리적, 도덕적 선을 회복해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좀 이끌어달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좀 보이는 삶을 많이 보여달라는 거지요.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의 말대로라면 역사상 가장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들, 무종교의 문화 속에서 신은 버렸어도 점집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순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들, 성경, 하나님, 교회라는 말에 신경질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도 누군가의 인정, 돌봄, 사랑에 목말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 이 시대의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시면 승무원들이 꼭 안전교육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실 때는 먼저 입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상투적으로 들렸는데 제가 항공관광외국어 학부 학과목을 맡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귀에 쏙쏙 박힙니다. 그리고 그걸 듣다가 깊은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이 입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먼저 전심으로 대하고 믿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오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느 위치에서 섬기든 그런 태도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간다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진 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긴다면 아마도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의 세상은 다시 어쩌면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동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충동을 참지 못하시고 또 다른 고린도를 찾아 나서겠다고 하시네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대학 교회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은 빗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흔들어대는 그 충동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동행하기로 따라 나서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